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경계하셨지, 그 자랑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권장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 교육관과 중간 복도 바닥은 도시가스 보일러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온돌이 시공되어 있고요. 어제 저녁 7시경에 제가 본당 보일러 여기 안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를 찍은 겁니다. 17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장의 높이가 10여 미터 되는 이 공간을 데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있고 온돌이 또 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멘트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교회가 항상 따뜻하고 훈훈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좌측과 우측에 에어컨도 조그마한 실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에어컨 위에 모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여름에 덥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겨울에 들어와서 한 번도 서늘하다, 춥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략을 이렇게 하면요, 평소에 드는 난방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 교회, 24시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언제 들어와도 따뜻하게 철야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이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재활용하여 절약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랭카드는요,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매해 부활절,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다 재활용해서 아마 이 프랭카드는 20년, 30년을 써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버리기 쉬운 싱싱한 과일 껍질이나 곡물류,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쌀에 좀 벌레가 생겼거나 묵은 것이 있으면 교회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닭을 주든지 그냥 닭 사료로도 사용하고 있고 퇴비로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하천을 깨끗하게 살려 놓았고요,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환경운동을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제1환경센터, 제2환경센터를 운영하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의 실천, 빗물을 받아서 이 빗물을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작년에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 아픔에서 회복되어서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모범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잘 섬깁니다.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수술하시고 쉬실 때 우리 교인들은 아낌없이 그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모두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여서 가시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이라 다른 교회에서 청빙할 가능성은 그렇게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회입니다. 따스한 인간미가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이름은 안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한 40 정도 나이가 되는 남성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방에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칼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으로 제 아내와 제 장모님 그 인생을 끝나고 죽을 거라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잘 설득해서 그 칼을 제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보냈습니다. 멀리 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그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몇 달 뒤에 여성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분의 장모님과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요, 그의 핸드폰에서 유일하게 내 이름 하나가 저장되어 있어 저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그 자매님에게 그 형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축복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그 2분이 찾아왔을 때 제가 그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대했더라면 얼마나 목사로서 제 양심이 끓여서 마음이 아팠고 죄책감에 사로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죽음이 마음 아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다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는 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맛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불신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가 마련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멀찍이서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교인들을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와 동화되어서 다시 힘을 얻고 함께 본질을 쫓아가기 위해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에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목회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변화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든 사역의 초점을 다 맞춥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교역자들 모두가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받아보시는 새벽 설교 준비를 하루에 꼭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그러한 일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 그 자체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올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 현재의 상태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갈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숨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자긍심만은 결코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긍심이란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긍심은요, 자신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말합니다. 자긍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프라이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기니티.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가 선택한 그 선택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기초는요, 자긍심에 기인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마음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의 바탕에도 자긍심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긍심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절대로 다릅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과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긍심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물려주십시오. 또한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내 교회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내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 하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 그 교인들은 지도자가 교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긍심이란 사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긍심이 있게 되고요,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긍심입니다.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와 dig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와 자긍심이라는 단어, 둘 다 권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이 authority, 우리는 이 권위는 존중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권위주의자들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이 디기니티, 자긍심, 이 프라이드를 갖는 사람,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솔리티와 디기니티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긍심이 없는 신앙인은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자긍심,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님에 대한 자긍심은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지요.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앵무새 같은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말라 하셨지, 자긍심을 갖지 말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서로 간의 믿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에 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 대한 나눔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단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사람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긍지와 그 자랑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배려가 있고 지지함이 있고 격려함이 있고 근면함이 넘칠 때 자긍심이 활화산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이 많고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많고 근면해주는 성숙한 분이 많은 교회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이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 이 시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매우 강력한 힘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배려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첫성 빌립보 아래에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요, 늘 하던 대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말씀을 강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많은 헬라 사람들과 몇몇 기부인들이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강론하면서 태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분개하여서 그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처단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바울 일행이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어서 바울이 몸을 숨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만나보기를 매우 원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긍심이 매우 컸었습니다.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 아래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로서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워낙 이단들이 많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한 분을 다른 지방의 다른 교회에 보내려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명함에다가 제 친필 사인을 써서 보내어야 그 교회가 이 교인을 받아주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증명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다, 곧 우리의 추천서이며 우리의 증명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긍심을 잘 표현하는 문장들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한 자긍심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교인들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프라이드가,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도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창립 25주년을 이제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떤 일들을 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주보 사면에 보면 이런 글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 26년째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라는 이 4대 사역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창립 25주년 이후에 어떤 큰 일을 할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 간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나눔과 모임과 대화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자긍심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사역,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자 중심으로 일하던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평신도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느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꾸준하게 읽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명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하루에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새해는 성경 공부할 터인데 직분이 중할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낮은 자긍심은 교만의 다른 한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심의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존재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너 참으로 존귀한 존재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존재로 네가 존귀한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죄에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너무 평범하지만 성경 매일 꾸준히 읽어 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개인적인 성향 갖지 말고 잘 협력하는 2인 삼각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자신에게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긍심,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 나 자신이 선택하여 믿고 있는 이 귀한 믿음에 대하여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